예,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89편 3절입니다. 예, 다 차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아멘. 예,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어떤 책인가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 어떤 책인가? 당신의 택한 자들과 우리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들을 홍해에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고백하게 만드시고 그들을 시내산 광야 교회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선포하시고 각종 율례와 법도를 선포하신 후에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는 내용까지를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자들과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을 맺는 당신의 이 택한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5편 7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예수 믿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뭐라고요? 백성이다. 이 성경대로 하세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생활할 수 있도록 길러주시는 그러한 백성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백성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손의 양이라. 하나님 손의 양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양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목자가 되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을 맺은 백성 사이의 관계에 늘 우리 하나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백성, 목자와 양, 또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이 관계는 전부 다 이 세 가지가 말씀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과 우리는 불가분의 관계다 이 말입니다.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만약 떨어졌다면 그 자체로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관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 무엇으로 맺어져 있어요? 말씀으로 맺어져 있잖아요. 언약으로 맺어져 있잖아요. 목자와 양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도 목자의 음성을 양이 따를 때에 목자의 음성, 목자의 말을 양이 따른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무슨 포도나무? 말씀의 포도나무. 그 말씀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 가지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양분을 공급받잖아요. 그리해야 비로소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포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이 관계는 말씀의 관계다. 말씀을 떠나서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목자의 양의 관계 속에서 양이 목자를 떠나서 생존할 수 있습니까? 당장 맹수들로부터 공격받아서 찢겨져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다 이 말입니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열매는 고사하고 자기 자신도 생존할 수 없는 말라 비틀어져 죽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말씀 안에 이 땅의 복도 저 땅의 복도 이 말씀 안에 언약의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요? 복과 생명이 있고 저주와 사망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편 95편 7절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백성된 너희 양인 너희는 오늘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음성 듣기를 원한다. 다시 한번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가지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영양분이 영의 양식이 공급되어져야 열매 맺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 듣기를 원한다. 왜? 그 음성 들어야 너희가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음성 들어야 너희가 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신약 성경에 와서 요한복음 10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문지기가 즉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풀을 먹이기 위해서 마실 물을 먹이기 위해서 그들을 이제 문을 열고 우리를 열고 들어가서 양들에게 이름을 각각 부릅니다. 아마 그 많은 양떼 같은 경우는 이름을 일일이 다 부를 수 없겠지만 양들을 목자가 다 이름을 지어서 그 이름을 부른대요. 그러면 양들이 그 자기 이름을 부르면 쫄쫄 따라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양들이 놀랍게도 다른 양들은 냄새도 잘 못 맡고요. 다리가 짧아가지고 걸음도 그렇게 빠르질 못해요. 그러니까 또 그래서 독초와 식초를 먹을 풀과 먹지 못할 풀을 구분도 못하고요. 눈이 어두워가지고 침침해가지고 앞에 절벽이 있는지 이런 것도 잘 구분을 못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양이 잘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양은 목자의 음성은 알아듣는다는 얘기죠. 아, 이게 내 주인의 목소리구나, 타인의 목소리구나, 이걸 양은 잘 분별한다는 거죠. 지금 요 말씀이 그렇잖아요. 문지기가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누구의 음성을 아는 거로,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자기 주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부르면 도리어 도망가 버린다는 얘기죠. 그 양들은 자기 주인의 음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듣는다. 근데 자기 주인이 아니면 자기 주인의 것을 믿지 아니하면
양들은 도망가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내 양인지 아닌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것은 내 양이고 내 음성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따라오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다는 얘기죠. 네, 10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부터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하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양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양의 탈을 쓰고 있는 일이든지 아니면 양의 흉내만 내는 자이든지 그런 자이지, 만약에 그가 참으로 교회에 나와 있는 많은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요한복음 8장입니까?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누구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내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내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각자를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무감각해 있는 자인가? 하나님의 오른쪽으로 가라가며 왼쪽으로 가는 자인가? 우리 자신을 각자 뒤돌아보면서 돌이키는, 회개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음성 따르기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음성을 따를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따르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구약의 율법은 지킬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구약의 율법을 누가 주셨다고요? 구약의 율법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셔서 지키라고 명했을까요? 지킬 수 없는 법을 주가지고 못 지킨다고 저들을 징계하고 저주하고 적국의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었을까요?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누구의 생각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맞을까요? 내 생각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맞을까요? 내 감정이 옳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잖아요. 아멘. 그분이 지키는 건 어렵지 않다고 그러면 어렵지 않는 겁니다. 그분은 지킬 수 없는 법을 우리한테 줘가지고 못 지킨다고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를 적국의 포로로 팔아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들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교회의 간판도 그렇게 써붙여 놔놓고 하나님은 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지킬 수 없는 법을 우리한테 줘가지고, 그래서 심지어 구약의 율법은 지킬 수 없으니까 이제 그것을 안 지켜도 되고, 우리 신약시대에 우리 예수님은 지금은 은혜의 시대가 되어서 우리가 안 지켜도 다 용서해 주시고 안 지켜도 다 천국 보내주고 안 지켜도 다 잘 살게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해 보신 적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건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냐 이 말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예시까지 들어가면서 다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 저 달나라에 둔 것도 아니다. 저 바다 끝에다가 이 말씀 둔 것도 아니다. 네 입에 두었다 이 말씀.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 아니다.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내게 심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이 있어서 네 입에도 있고 네 마음에도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의지로 그래 지켜볼 거야 지킬 거야 그렇게 딱 각오하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하고 그 지키려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데는 반드시 대가가 또 따라오잖아요. 대가가 따라오잖아요. 여러분 무슨 그 회사에 뭘 홍보하기 위해서 실적을 막 올리게 되는데 그 실적 올리면 뭐 프로모션 같은 거 거는 거 있죠. 예? 이번에 이렇게 해서 실적을 요 정도 올리는 사람한테는 상금 200만 원, 상금 500만 원, 상금 1000만 원까지 준다. 이렇게 딱 프로모션 걸어 놓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 백방으로 뛰어다니죠. 밤낮 없이 뛰어다니죠. 그 말을 믿으면서 왜 이 말은 안 믿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도 지키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어서 행할 수 있는데 이렇게 행하면 그냥 행하는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프로모션을 걸어놨다니까. 뭐라고? 복을 주고 생명을 주겠다고 딱 그렇게 걸어놨잖아요. 이렇게 확실한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얘기하면 그 말을 믿으면서 야, 너 우리 회사에 와서 이런 일 하면 내가 니한테 월급, 니는 특별히 스카우트 해가 왔으니까 니한테 연봉 10억을 줄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양반이 거기 회사에 딱 입사해가지고 그 말 믿고 와가지고 열심히 일하죠. 왜? 부회장이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실질적인 오너잖아요. 꼭 뭐 회장에 취임한다고 그러는데 그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야, 너 특별한 기술이 있으니까 우리 회사 와. 내가 연봉 10억 보장할게. 들어가면 연봉 10억 주면 그 말 믿고 열심히 일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이 말씀 지키라. 어려운 것도 아니다. 힘든 거 먼 데 있는 것도 아니다. 저 네가 뭐 달나라까지 갖고 와가지고 지키는 그런 게 아니다.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거 하면 내가 네한테 복도 주고 생명도 줄게. 영원한 생명 줄게.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 못 믿으면 그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부터 20절 봅니다. 자,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네 앞에 두었다. 네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딱 여기 상 하나 차려놔 놓고 그 위에 딱 놔놨다. 두었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택은 네가 해라 이 말입니다. 억지로 입에까지 안 떠먹여 준다 이 말입니다. 네 앞에 딱 놔놨으니까 네가 복과 생명을 택하든 사망과 저주를 택하든 네가 택해라 이 말입니다. 네 택한 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다시 15절부터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를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그리하면 이렇게 하면 뭐 한다고요? 네가 생존한다. 살아갈 수 있다. 그냥 단순히 사는 것이 아니고 뭐 한다고요? 번성하게 해주겠다. 부자되게 만들어주겠다. 넉넉한 삶이 있게 해주겠다. 행복이 있게 해주겠다. 풍요로운 삶이 있게 해주겠다. 단순히 애굽에서 구원한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애굽에서 구원한 그들을 뭐 해주겠다고요? 번성하게 해주겠다. 네 자자손손이 그냥 쫙 하니 저 손자 고손자까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내 가문을 축복해주고 그 다음에 또 뭐까지 해준다고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까지도 주겠다는 약속하신 것이잖아요. 뭐하면 그리하면 이 말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이 말입니다. 반대로 그러나 17절부터 봅니다. 17절부터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임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하나는 생존하고 번성하고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는 반면에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반대로 반드시 네가 뭐 한다고요?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망할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내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겠다. 내가 그리 하나 안 하나 이 온 천지가 정인이 된다. 내가 거짓말쟁이 하나님인지 너희들이 이 거짓된 백성인지 내가 천지를 불러서 이게 증거를 삼겠다. 어떻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으니까 내와 내 자손이 생명을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기를 누구보다도 가슴 졸이면서 살펴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뭐 하실 수 없다? 강제하실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택해야지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가지고 요리 억지로 이것을 택하게 이렇게 만들어줄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왜? 그리하면 내가 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복받기를, 생명을 택하기를, 복을 택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강제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 복받는 것을 안 택하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유 저 멍충이, 아유 저 멍충이, 저거 어떻게 하나 저거. 응?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도 저 박스 저거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안달복달하겠냐 이 말입니다. 네 앞에 두었다. 택해라. 아담이라고 하는 모든 인류의 조상이 있었죠. 그는 무엇을 택했을까요? 그의 앞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뭐가 놓여 있었습니까? 생명나무 과일과 뭐가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딱 이렇게 있었잖아요. 뭐라고요? 아담, 네가 택해라. 네가 생명 과일을 먹으면 영생을 하게 되고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택해라. 그런데 그 아담은 뭘 택합니까? 선악과를 택하잖아요. 얼마나 그 순간 하나님께서 기가 찼겠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비록 자기 아내는 말씀을 좀 몰라서 먹었다 하더라도 그 아내가 그렇게 먹어보라고 건면한다고 권유한다고 나 먹어도 안 죽잖아. 괜찮잖아. 에? 그러니까 그 말에 유혹당해가지고 먹어버리잖아요. 그 순간도 하나님은 뭘 택하기를 원하셨겠어요? 안 먹기를 원하기를 얼마나 원했겠어요? 그런데 결국 먹고 저주를 받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음을 이 땅에 불러들인 장본인이 되잖아요. 원죄를 불러들인 장본인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호세아서 6장 7절에서 분명히 시편 89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고 그러는데 아담과 언약 맺었잖아요. 그런데 아담도 이스라엘 백성도 맨 처음에 택한 아담도 한민족을 맨 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패역을 행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호세아서 6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그 패역을 택하는, 언약을 어기고 죽음을 택하는, 저주를 택하는 그 백성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겠냐고요. 그래서 호세아를 가리켜서 사랑의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호세아가 아내를 택할 때에 창녀를 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같이 사는데 너무너무 호세아가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아내가 그 호세아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남자를 탐하게 되고, 그래서 집을 나가서 이 남자 저 남자 막 이렇게 악을 저지르잖아요. 여기서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이 창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포기하고 싶고 버려야 될 터인데 하나님이 또 가서 찾아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창기인 아내를 또 돌값을 치러주고 그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또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몇 번을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그걸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호세아를 보내서 자기 아내를 데려오게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백성의 모습이었다 이 말입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습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제발 좀 돌아오라. 하나님이 언하다시피 하잖아요. 그런데 끝내 안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바알과 아사라 신을 섬기고 이방의 온갖 잡신들을 다 섬기면서 타락되어 가잖아요. 어려운 것도 아닌데 먼 것도 아닌데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일들인데 하나님 앞에 자기들만큼 더 큰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그들이잖아요. 이것까지 들어가면 시간이 일단 보십시다. 두 번째로 성경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은 어떤 삶을 택하였을까요? 가인과 아벨. 네. 가인과 아벨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뭐예요? 가인과 아벨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뭐였을까요? 바로 제사였잖아요. 네. 하나님 앞에 제사에 관한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 50편 5절 한번 볼까요? 시편 50편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너희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아멘.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로 언약한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제사 드리기로 언약한 자들이다. 그래서 아담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에게 있어서는 제사 문제로 제사를 제대로 드렸냐 드리지 못했냐의 선택의 문제였죠.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월이 흐른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제사 문제였잖아요. 가인은 직업이 농부였습니다. 아벨은 바로 양을 치는 사람이었죠. 두 형제가 직업이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 가인은 악한 자였고 아벨은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도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는 어떤 것을 드려야 돼요? 제일 좋은 것 드려야 되죠. 첫 소산물을 드려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기가 거둔 그 곡식들 중에서 그 곡간에 들어가가지고 쌀 한 대박, 나락 한 대박 가져와 구불해서 드리지 아니하고, 가진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그냥 있는 거, 쌀을 치면 묵은 쌀 같은 거, 그런 거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의 동생 아벨은 어떻게 했다고요? 목축업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양의 첫 새끼, 가장 귀한 것이죠. 양들 중에서 가장 귀한 것, 양의 첫 새끼입니다. 아무 양이나 비루하게 눈꽃기 갖고 다리 쩔뚝거리는 그런 양 말고, 그런 삐삐 말란 그런 양 새끼 말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좋은 거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과 가인의 삶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했다. 그러되면 하나님께서 왜 내 거는 연락 안 했을까? 왜 아벨 것만 연락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뭐가 잘못한 게 있기에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셨을까?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저 시샘은 많아가지고 아벨은 그는 받아줬는데 아벨 저놈의 새끼 때문에 내 거 안 받아준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괜히 동생 아벨을, 선하게 살아가는, 평소에 어렵게 살아가는 아벨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얼굴이 지금 붉으락 푸르락 안색이 그렇게 변해가는 게 뭐 때문에 그러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을 행했다고 하면 내가 마땅히 네 재물을 받아줬을 것이고, 그러면 네가 낯을 들고 내 앞에 서 있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네가 지금 받지도 않을 그런 재물을 내한테 재물이라고 내 엿먹이는 것도 아니고 내한테 들여놔놓고 그거 안 받았다고 해가지고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해가지고 네 죄를 다스릴 생각은 안 하고 괜히 동생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분이 가득 차 있는 것은 어떤 일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앞으로 예배가 네 재물이 연락받으려면 네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다 잘못된 그 잘못을 다스리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받아줄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제사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지만, 가인은 자기의 농산물 중에서 대충 아무렇거나 해서 드렸다는 얘기죠. 아멘. 마땅히 누가 복을 받아야 됩니까? 아벨이 복 받아야 되잖아요. 아벨이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갈림길이 생기는 겁니다. 이 제사에 대한 의미들을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은 오늘 이제 시간 관계상 그만하겠습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일단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자들과 뭐 맺는다고요? 언약을 맺는다. 그 언약 맺는 그 택한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양이다. 그래서 이러한 양들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따라가야 된다.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양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기 힘드냐? 아니다. 어렵지 않다. 쉽다.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가면 거기에는 반드시 대가가 주어진다. 프로모션을 걸어놨다 하나님이. 무엇을? 복과 생명을.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망과 저주가 임한다. 그냥 아무것도 뭐 안 주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사망과 저주가 임한다. 어떤 걸 택할래? 그 선택의 몫은 네 몫이다. 그거는 네가 알아서 택하는 것이지 내가 강제할 수 없다. 그래서 아담은 어떻게 택했나 보니까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은 생명과를 택하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택했다. 멸망받았다. 가인과 아벨은 제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로 언약을 했는데 좋은 것으로 제사하지 아니하고 가인은 좋지 않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아주지 않았고 그 제사 안 받았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진 것으로 드리면서 하나님이 받았다. 아멘. 여러분은 어떻게 뭘 드릴래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드릴래요? 여러분은 어떤 예물을 드릴래요? 우리 모두는 아벨처럼 또 우리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할 줄 아는 지혜로운 언약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